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론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이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메세메스와 엘리멜하라는 메덴겔이요, 아르프델은 베델세미니 소고와 헤멧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바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 다미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와낙과 무기또와 이스리엘 아래 사르다니까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론의 아들 바하나가 많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부올라에 이르고 육로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나무대는 베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늪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라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론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과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겔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영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4장 열왕기상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장 1절에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국의 흉망성사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의 날을 예견하게 됩니다. 아멘. 평강의 나라가 건립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7년 동안 한 지파를 기반으로 다스린 데 반하여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확장되어 전 이스라엘 및 주변 여러 속국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청지기로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고 또한 지혜로운 통치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책임 부서와 책임자를 두어 그들로 각자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으로 교회 정치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른 통치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인물을 선임하는 과정은 아버지 다윗의 수하의 인물에 계승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어준 하나님 의존 통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제사장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화로운 정치를 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나라를 건립을 했던 것이죠. 아멘. 그리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고자 하는 통치 의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실한 의도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통치가 무엇입니까? 통치는 히브리어로 mem살라, 주권자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나 신비에 속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엄밀한 계획하에 통치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 솔로몬은 아주 규모 있는 삶을 했습니다. 즉 규모 있는 나라를 잘 규모 있게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4장 7절에 19절 말씀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적절한 질서와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의임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옛집바의 관례를 유의한 듯 온 나라를 12구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합당한 관장을 세워 그 책임을 전가시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각기 능력과 정황에 맞는 봉사와 헌신이 요청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신실한 자들에게 의임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또한 능력에 맞는 의임을 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다 능력과 재능이 다르죠. 자기의 능력에 맞는 만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맡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하여 거기에 맞는 일을 맡김으로써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고 일 자체에도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도 지역을 맡길 때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맡겼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적절한 책임을 주었습니다. 선택된 12관장들에게 다스림의 영역과 수행할 책무가 적절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여진 배역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시 때에 민감하셨으며 자기의 일의 영역을 올바로 다스리며 생활하셨습니다. 아멘. 그의 제자들에게 적절한 의인과 명령을 부과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정돈과 신실한 책임 감당을 성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상 4장 20절에 28절 말씀을 통해서 번성하는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솔로몬 왕국의 영토, 그 궁중생활의 호화로움, 그리고 백성들의 안정과 번영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아멘. 이 왕국의 영토를 2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 통치 때의 인구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왕국의 영토는 남은 애국까지 동은 유브라데까지 서는 지중해까지 북은 하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국가들도 많았어요. 이는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의 예언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즉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지요. 또한 솔로몬의 궁중생활입니다. 솔로몬의 궁중생활에 대해서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솔로몬 왕실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음식의 수량이 나와 있죠. 가는 밀가루가 30고로, 굵은 밀가루가 60고로,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서 가져온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상당수의 새들, 많은 삼승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의 그 영화로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3장 13절에 보면은 그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아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복을 받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솔로몬 시대의 평화를 우리가 24절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단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고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으므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표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는 표현은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멘. 그들은 아무 근심과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은 하나님의 배려와 성공과 근면한 백성에 있다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번성하는 나라 속에서 그 평안을 이루고 살았어요. 여러분, 평안은 히브리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아멘. 그 샬롬이 바로 평화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또한 헬라어는 에이레네, 평안, 평강, 평화, 화평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새롭고 깊은 인연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샬롬 여러분 인사를 많이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런 영화로운 모든 궁중생활 그리고 그 당시의 평화를 여러분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평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열왕기상 4장 29절에 34절 말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엄청난 자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를 아는 자는 지혜자라고,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우리가 믿고 실천하면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셨음을 오늘 본문 29절에 3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며 지혜를 땅에서 구하는데 이는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잘 들으세요. 지식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함으로써 넣을 수 있지만 지혜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은 인간 두뇌의 소산이나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지혜가 필요하여 지식을 얻으려면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은 자는 많으나 지혜를 얻는 자는 참으로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인간 최고의 지혜자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를 인간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는 그의 지혜로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이며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및 물고기까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구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거듭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관하 대하여서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을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아멘.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열왕기상 5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요. 정말 저도 선교복지 예수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한 그 성전 건축하고자 했던 그곳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금요기도회를 저녁 8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가 넘도록 한 12명 정도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귀한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아직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그래서 결론은 솔로몬이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준비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더 감개무량하고 우리 세대금 사랑교도 선교복지 예수학교가 반드시 세워질 그날이 있을 줄을 믿고 아멘.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부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세울 마음은 간절했으나 세우지 못한 것은 사방의 전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군인 생활할 때에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역대상 22절의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4절에 5절에 나와 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와 원인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아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이 기회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전 지을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거든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셔도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아멘. 근데 정말 조금만 뭘 해놓으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생색을 내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물구름이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교만에 가득 차 있구나. 아직도 내 자신이 무엇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자는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솔로몬보다 더 높고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솔로몬만치는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렸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멘. 곧 뭐예요? 네?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한 히람과의 교역입니다. 두루나라 왕 히람은 다윗의 친구로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궁전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11절에 12절에 있습니다. 이번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히람은 축하의 사신을 보내왔어요. 그는 다윗과 맺었던 그 아름다운 우호 관계를 지속시키기를 원했죠. 이때 솔로몬은 성전 건축 자재를 구하기 위하여 히람과 약조를 맺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선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시 복음을 전할 준비, 주님의 일에 봉사할 준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 아멘. 사후의 주 앞에 설 준비를 늘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 히람과의 약조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줄 것을 청했을 때 히람은 괴히 승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 히람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히람은 다윗과 교역한 것 같이 솔로몬과도 교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인데 일이 순조롭게 되니 그는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 그는 솔로몬을 찬양하거나 그에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이루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엄청난 이 표적과 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듯이요. 우리도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솔로몬과 히람의 약조 내용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레바논에서 솔로몬이 지정한 장소까지 그것을 갖다가 운반해주고 솔로몬은 히람이 원하는 대로 해마다 밀 2만 그루와 맑은 기름 20그루를 주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육의 원리를 보게 되고 곧 바로 유무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유무상통을 잘하는 자가 이 나라와의 교역을 잘 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피자의 나라들의 필요한 것들을 상부상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멘. 그걸 잘해야지 우리가 정치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역 성립의 원인을 보면은 솔로몬과 히람이 교역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지혜는 더 빛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준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비천한 눈이 다 뽑혀버리고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의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유리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요 바로 히브리어로 다바르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그 약속 특히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실 그 목사님 앞에서 약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코란데오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완전히 정말 확 뒤집어서 함부로 망령되게 행동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정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한 약속은 지키시는데 아멘. 사람인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뒤집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상 5장 13절에 18절 말씀에 성전 공사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역군과 진군 그리고 석군과 감독자들을 세워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의 인력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역군 3만 명, 진군 7만 명, 석군 8만 명, 그리고 감독자 3,300명을 세워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중 역군은 이스라엘이요, 진군과 석군은 가나안 종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종족의 구별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대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또한 솔로몬의 노무 정책입니다. 솔로몬의 역군들이 한 달에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노무 정책을 보게 됩니다. 역군들에게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도 가정을 중시하여 아멘. 그들의 생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깊이 배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 실업인들이 종업원들을 부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는지를 의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 공사를 17절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기초 공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오래 갑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 명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잘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요, 그 기초 공사를 잘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독도 읽어보지 못하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바르게 알고 아멘.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주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독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선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1시간 이상씩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들으시고 아멘. 또 여러분께서 정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깊이 내가 정말 바르게 성경을 읽고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기초 공사가 잘 되어야 하듯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은 튼튼하게 기초 공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디서 그냥 듣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은 다 같이 통독하고 또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전 건축 공사는 치밀하게 여유를 갖고 기초를 잘 놓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또 하는 인생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정말 또 날씨가 이러고 해서 그런지 주변에 보면 이제 장례일 치르는 일들이 많은데 그 장례식장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인생은 잠깐이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다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성전 기초 공사를 하는데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듯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하늘나라의 집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열왕기상 6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막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청개로 말미암아 하층에서부터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내부 장식.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물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그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물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네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도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조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선줄을 만들었으니 그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는 문쪽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을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에 대해서 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알이고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로서 오늘날 교회 건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아멘. 교회는 건물보다 경건한 성도들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일단은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아멘. 먼저 이 성전 건축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제4년이 되는 해에 성전을 착공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모세 40년, 여호수아 17년, 사사들 299년, 엘리 40년, 이 사무엘과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을 합하면 꼭 480년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건축 시기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때를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사건의 연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에 1절에 보면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여호와에 의하여 계획되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역대상 28장 11절에 19절 말씀을 읽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여호와께 봉헌되고 그 영광을 위해 있고 그의 일에 쓰일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다른 목적을 위해 빌려주는 경우는 성경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보면은 예배당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 처사로 들어가는 그런 빌려주면 아니 되겠죠. 아멘. 그렇죠. 또한 건물의 개요입니다. 성전의 크기는 길이 60규빗, 폭이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주량을 만들었고 성전 옆면과 뒷면에는 각각 3층의 다락방을 만들었으며 나선형의 층계로 서로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다락방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고 성물을 보관하고 제사장의 복장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역사적, 영적, 제의적 큰 의의를 띱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히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성전 내부 장식입니다.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묘사가 14절에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식양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일단은 성전 내부 장식을 할 때 최고급 재료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장식한 재료는 벽은 백향목으로, 마루는 잣나무로, 조각품은 감람나무로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두루왕 히람에게 부탁하여 레바논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가 가장 좋았기 때문이죠. 주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도 최고급으로 장식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가장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아름다운 목재로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조각하여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에 정각이 돌아나 타일로 내부 장식이 된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가 있죠. 당시로서는요,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다 나타내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장식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가 빛이 내는 지성소는 특별하게 구별하여 장식했습니다. 내소 앞에는 금사슬을 건너 질렀고 내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그 두 그룹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그의 임재인 상징인 지성소는 더 특별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대상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 구별을 해서 아멘.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룩은요 바로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함을 뜻해요. 아멘. 그러니까 구별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순수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열왕기상 6장 29절에 38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치장된 성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이 성도들은 한 몸이에요. 아멘. 부모는 성전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순종과 기쁜 마음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아멘. 이방인들은 신전에 꾸며진 모든 형상을 향해 절하고 경배하는 우매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에 꾸며진 형상으로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을 그린 것입니다. 아멘. 날개 있는 그룹은 신속한 순종을, 종려나무는 기쁨을, 아멘. 핀 꽃은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속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요. 아멘. 또 종려나무가 기쁨을 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평화, 그 핀 꽃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함을 다시 한번 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 내소와 사면벽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종려는 기쁨을 상징하고 핀꽃은 평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리고 같은 모양이 반복해서 아로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신속하게 성전을 건축하게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7년 반 동안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솔로몬은 이렇게 열심히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들여 건축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되 속히 믿고 마음을 치장하되 주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치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순종과 기쁜 마음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부력으로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참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멘. 이 시간 또한 열왕기상 7장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궁.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에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거체 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의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방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서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기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을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놋세 대장장이 히람과 두 놋기둥.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은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등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심판 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로 둘을 말하며 또 놋을 부어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읊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놋을 부어 만든 바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며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릇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있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오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주는 병거 바퀴의 구주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릇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들의 화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복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2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이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성전 기구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 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찰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예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 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수객이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7장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독을 했고요. 이제 강에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도구로 지은 왕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온 세계에 남을 영화로운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어떤 왕궁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우선하여 지은 집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보르세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버려둔 채 자기의 집들만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바빴기에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우선하여 생각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넘치게 복을 받아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한 아름답고 안식하기 좋은 왕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 숲에 있는 백향목으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언덕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당시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은 무척 아름다운 왕궁이었습니다. 더더욱 자연 속에 지어진 집이었기에 지친 심신을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전원에 지어진 집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왕궁이었습니다. 진시황은 단지 쾌락을 위해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곳을 방문하는 자를 배려하는 주랑과 왕비를 위한 집과
유사시 재판할 수 있는 주랑을 지었으며 뜰은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같게 지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지배 모양을 보면 자신과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집입니까? 아멘. 이 시대는 자신의 이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자세를 갖게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원했던 다윗의 뜻을 그대로 또 공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재물과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해 재주 있는 이방인들을 사용했습니다. 최상의 사람을 썼습니다. 아멘. 정교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최상의 사람을 썼다는 것은 두루 사람이 히람은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 백성에게 호의적이었으며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애착을 갖고 있으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된 히람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정교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히람이 만든 녹기둥과 그 기둥, 머리, 천정의 장식의 정교함은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이렇듯 정성과 힘을 다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혼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된다고 아멘.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히람은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을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세우리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 이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큰 일을 하면 자기가 한 일을 기념하고 자기 이름을 새기기를 힘쓰나 히람은 성전을 꾸미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에 세우셨고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둥에는 야긴, 왼쪽 기둥에는 보아스라고 새겨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상 7장 23절에 26절 말씀을 통해서 놋바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놋을 부어 만든 바다는 희생제물과 제사장들의 몸을 청결히 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입니다. 아멘. 크기와 모양을 보면 놋바다는 희생제물과 제사장들의 몸을 씻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크기는 직경이 약 4.5m, 높이가 2.3m, 둘레가 13.5m 정도이며 그 모양은 둥그렇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한 기빗에 박이 10개씩 둘러있고 그 바다를 12수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 소는 각각 3마리씩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바다의 주된 용도는 씻는 데에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싣고 제사장의 몸을 씻는 일에 의해 바다가 필요했다 이것입니다. 아멘. 더러운 것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사역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바다의 모습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니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담긴 물로 제물과 제사장이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워짐으로 새 하늘의 유리바다 같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결은 바로 히브리어로 타에르, 헬라어로는 카다리스모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을 뜻해요.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경우 죄의 더러움이나 허물에서 벗어난 상태, 즉 타락된 욕망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정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눕받침과 물두멍입니다. 눕받침은 물두멍을 받치는 사면의 받침대로서 눕받침과 물두멍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먼저 눕받침은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다고는 말씀에서 먼저 사자는 강한 힘과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고요. 소는 순종과 희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룹들은 사람의 형체를 취하고 있으며 속죄소의 언약궤 위에 상징적인 예표를 묘사되고 있습니다. 곧 이런 모습은 깨끗해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아멘. 눕받침은 영원한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말씀에서 화합 모양을 꽃으로 만든 고리 모양을 말합니다. 이것은 환영 또는 경주의 뜻을 나타내는데 보내는 예물인 것입니다. 이 화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광, 평안, 포근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물두멍은 영혼 더러움에 씻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두멍의 크기는 직경이 4규시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큰 통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온 몸과 수족을 깨끗이 씻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곧 신약의 십자가 앞에서 신앙 고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가서 죄사함을 얻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가 7장 40절에 51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40절에서 45절은요 히람의 허실에 대해서 말하죠. 히람은 두루 사람으로서 놋으로 기구를 만드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부름을 받고 성전의 기구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을 위하여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부유에 대해서 46절에서 51절 말씀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놋뿐만 아니라 금으로 입혀서 만든 것 외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를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복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작은 일을 잘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성전의 작은 기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기구들을 잘 만들어야만 성전 건축이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히람과 솔로몬은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음으로써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는 히람과 같은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은 어떤 일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희생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5장, 6장, 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또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솔로몬도 함께 일하고 있는 히람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다 전도도 복음도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가리키고 알게 하여서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건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아멘. 가르치는 일을 존경하고 그렇게 할 때 아멘. 여러분 전도도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아멘. 그냥 내 의로 한번 어떻게 해보고 보여주기식은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또 우리 사랑하는 새해된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솔로몬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잘 짓고 이제 8장에서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애쓰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지금 밖에는 정말 우리가 나올 때 보니까 영하 13도였죠. 예. 많이 춥습니다. 두껍게 입고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